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내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뜻과 계획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 사도행전이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속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들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속의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단지 사도들의 업적을 단지 칭송하거나 사도들이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교훈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사도들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그렇게 애쓰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길을 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집 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아무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내 욕망과 욕구가 완전히 포기되지 못한 채 내 마음 한편에는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욕망과 욕구가 허물어져야만 그때부터 주님이 가신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길을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식 재판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그 정도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로 파견된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받는다는 것에서 그러한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재판정에는 공회에서 바울이 신문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한 명 데려왔다고 했는데 이 변호사의 말솜씨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한 그런 콜링이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에게 아주 깍듯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벨릭스의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그에게 굉장히 아첨하는 표현들을 늘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절에서는 이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는 아주 반대의 모습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대인들까지도 이것에 가세해서 더둘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재판 상황이 바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누구 하나 바울 편에 서서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기를 원했던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더둘로, 변호사 더둘로, 이 사람 역시 군중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바울과 같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불리한 상황 속에 내가 처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한 모습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또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이끌려서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만 속할 뿐이지, 너희들에게만 해당될 뿐이지 나에게는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것으로 더 큰 무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지 이것이 바울의 잘못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도의 입장에서 사도로서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재판에서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거나 또한 세상적인 뇌물을 주는 세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단지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오직 한 가지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도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그에게는 전혀 두렵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 내가 어디 있든지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한순간도 놓치고 또는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무시를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권력과 어떤 그 힘에 좌지우지되면서 그것들에 쉽게 굴복하고 타협하면서 자신의 단지 생존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보다도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단지 잘 보이기에 노력하고 또는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내 스스로 꿈꾼 내 자신 스스로의 목적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인생이냐, 아니면 그러한 많은 기회가 나에게 펼쳐지고 그런 많은 기회들 내가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사시고 계신가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거나 이것에 이 점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게 되면 내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는 것이 싫어서 세상에 가서는 아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정직해야 되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성실해야 되고 또 내가 조금 덜 갖게 되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숨기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또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성도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의 많은 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크리스찬으로 불려지고 성도라고 불려질지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글쎄요?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의 반응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더하면 더했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 심하게는 이러한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존재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또 깨끗한 척, 또 온전한 척, 죄 없는 척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식적이라 이렇게 여기실까요?
현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사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코너에 물려서 억울함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과 손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며 평생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힘든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 생각, 또 우리 자녀들의 생각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온전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